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우리가 12월 한 달은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아유, 좋죠. 그 교회마다 이제 성탄절 그 칸타타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성극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린아이들 연극, 성극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성극 준비하고 또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실제로 이 성극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도 있으세요. 맞아요. 자, 오늘 만나볼 볼 분도 네네네.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으시면서 목사님 될 거를 소원하신 분이었어요. 오. 예, 이분요 정말 오늘 들을 얘기 많아요. 서대문 가재울 성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병길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가재울 성천교회부터 좀 담임하고 계시니까 네네. 소개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한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되어 있는 교회고요. 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럼. 네네.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죠. 네네. 네. 지금 부임하신 지 부임한 지는 이제 딱 1년 한 달 됐습니다. 1년 한 달. 네. 13개월. 네. 풋풋하죠. 네. 담임 목사님, 그러시구나. 지금 13개월 됐으면 이제 네. 이제 다 뭐 아직 저 파악이 예, 네, 다 됐나요? 아직은 파악이 좀 안 됐고요. 그리고 네. 올해는 조금 제가 관망하고 좀 지켜보는 그런 목회를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새해는 새해에는 더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 목사님께서 예. 한때는 뭐 잘 나가셨던 목사님이시라. 그러니까 목사 때 잘 나가신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저기 있잖아요. 그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그대로. 예. 어렸을 때 네. 껌 좀 씹던 였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딱 목사님 모습이네요 이랬거든요. 아니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이세요. 껌 좀 씹으셨을 것 같은.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네. 예전에 좀 껌 좀 많이 씹었죠. 얼마나 몇 통 씹으셨는데. 친구 좀 뵙고. 네. 예전에는 참 많이 좀 막 나가는 좀 아이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하면서 네. 어찌 보면 제 삶에 조금 변화가 찾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마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그 들어요. 정도예요? 네네네. 네, 저는 그래서 TV에서 보면은 사이코패스들 이야기 나오면 저는 그분들의 심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 정도로.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다고 해야 되는 그 크리스마스 성극? 네네네.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성극이었는데요. 네. 동방박사가 원래 세 분 아니죠? 네. 세 분이죠 성경에. 네. 성경에는 이제 세 분으로 나오는데 유대 전설에 의하면 원래 동방박사는 이제 4명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3명의 동방박사와 네. 또 한 사람의 동방박사가 서로 이제 어느 날 같이 만나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좀 드리자. 근데 무슨 일 때문에 4번째 동방박사가 하루 늦게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3분의 동방박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황금, 유향, 모략을 다 드리고 네. 그리고 이 4번째 동방박사는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네.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만 가는 거였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네네. 결국은 이제 어디에서 만나냐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만나요. 근데 그 4번째 동방박사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해 오는데 중간중간에 여정 끝에 뭐 아픈 사람들 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예물들을 다 기꺼이 써요?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알타반이라는 그 4번째 동방박사 역할을 제가 이제 하게 됐고 그 역할을 하면서 야 이분 참 매력 있는 분이네. 자, 이런 삶 몇 살 때예요, 그게?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죠. 중2 때. 아니 그때 사진이에요? 이야. 네네네. 저 사진. 이야. 4번째 동방박사. 진짜 교회 조그만 교회. 아니 네네. 그 앞에 올망졸망 앉아 있는 어린이들 좀 보세요. 네. 옛날엔 저랬다니까. 그래 맞아. 그죠?
지금 저 귀한 크리스마스- 사진을 갖고 계시네. 네. 어? 어떻게 오.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네. 사진은. 근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네. 그 청소년기의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성극 주인공의 한 사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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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발탁이 됐어요? 그러게. 무슨 계기가 있어요? 원래 제가 교회를 좀 잘 안 나갔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소위 나가더라도 이제 먹을 것을 많이 주는 날. 언제? 부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딱 3번. 딱 3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음. 야 병길이 저 녀석은 먹을 것 주는 날만 교회 간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자존심이 또 상하더라고요. 예. 나는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제간에 좀 머리를 좀 썼지요. 어떻게요? 추수감사절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네. 이제 미리 좀 나가자. 미리. 네. 미리 나가면 나중에 내가 나 아니다. 나 미리 교회 나갔다. 할 할 말 말이 있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안 빠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네. 꼬박꼬박. 근데 전사님이 그래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병길이한테 주인공 역할을 좀 맡겨야 되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역할을 이제 맡기게 된 거죠. 동방박사 네 번째 역할. 네네네. 네 번째 동방박사. 네 번째 역할을? 동방박사 역할. 근데 그 역할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네,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교회 그 먹을 것 주는 날만 나간다 이 얘기 듣기 싫어서 네네. 나갔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선곡을 하면서 결국 이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한 예. 사람의 좀 매력이 좀 느껴졌고 이분의 삶이 너무 좀 고귀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게 네네. 불쌍한 그리고 사람들. 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는 죄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릴 예물들을 다른 사람한테 준 거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선극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네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근데 내가 주님께 그러려고 했는데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내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던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어찌 보면 영적인 쇼크가 저한테 딱 왔죠.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좀 껌 좀 씹고 그러셨다면 자라온 성장 그러니까. 과정이 평탄치만은 이게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목사님, 들어요. 네. 출생 때부터 그러나요? 예. 제가 이제 뭐 성장 과정을 좀 이야기하자면 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출생. 제가 이제 1976년 5월 달에 네. 저희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께서 이제 산에 고사리를 꺾으러 가셨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고사리를 꺾다 보면 몸을 숙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만삭된 몸이었거든요. 누가,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서 만삭된 몸으로 고사리를 꺾는데 자꾸 불편하니까 네. 제 깐에는 지금 이때가 나가야 되는 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산에서 이제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어머. 예.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미 양수도 터졌고 또 뭐 외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이 머리도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집에까지 올 수 있는 시간도 안 됐었고 예. 그리고 결국 제가 살던 이웃 마을에 길가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낳았죠. 그리고 탯줄은 외할머니께서 이빨로 이로 끊으시고. 이걸로 이제 끊으시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난 거네요. 네. 아니 이 나무에? 네네네네. 어머, 이걸 어떻게? 어, 어머, 이걸 저- 어떻게 구하셨어 이 사진을? 저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네. 유럽 코스트에 유학생들 집회를 간 적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저의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이 나무 밑에 태어나신 예, 거예요? 길가에서 태어났다는데 안 믿더라고. 그래서 몇 년 2011년도에 네. 더 이상 더 흔적이 없어지기 전에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가 사진 찍었는데 가서 보니까 좀 많이 좀 저렇게 예전에는 다 되고. 비포장도로였었는데 네. 포장도 되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원래는- 아니 근데 네. 준비가 안 됐으면 사실은 길거리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길거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어머니가 19살이었었죠. 그러면 첫째세요? 저보다 2살 많은 또 누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17에 누나를 낳고 예. 그리고 이제 19에 저를 낳고 네. 그랬죠. 그럼 좀 아버지. 많이 빨랐네요. 네, 많이 빠르셨죠. 네. 예. 저희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저희 바로 옆집이 외갓집이거든요. 네. 네.
다만화 사이로 서로 그냥 그 사춘기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예. 그냥 어떻게 불장난을 한 것이 임신이 돼서 예. 어떻게 시골 분들은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살게 이렇게 하셨던 것 아빠는 같아요. 몇 살이에요? 아빠는 정확하게 그때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18살이면 아빠도 뭐 네, 아빠는 뭐가 뭐 열- 조금 뭐 한 두어 살 더 많았으려나? 네. 정확하게 엄마 아빠 나이가 몇 살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19살에 우리 이제 목사님을 낳으시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시다 보면은 뭐 아무리 두 아이의 엄마 아빠라도 두 분이 이렇게 어떻게 잘 사셨나요? 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제가 이제 길에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난 뒤에 네. 제가 뭐 돌도 되기 전에 엄마가 저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셨어요. 제가 볼 때 할머니 말씀으로는 엄마 아빠의 부부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19살이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이 때 뜻하지 않게 둘째를 임신한 것이고 또 17살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네. 첫째를 임신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잘 철도 없을 때고 잘 네. 몰랐을 때고 내 남편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행복했으면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망갈 때는 혼자 가셨어요? 저희 누나를 데리고 갔지요. 그러면 누구 손에 컸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네. 네, 할머니 이제 엄마가 이렇게 나가시니까 네. 아빠가 엄마 찾아서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을 좀 헤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그러다가 뭐 저는 의식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만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서 네. 그만 불의의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하루 아침에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가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이제 키우셨지요. 어렸을 때 이름이 특이했네요. 네, 어렸을 때 이름이 길쇠였어요.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길쇠? 네, 마당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렇죠. 길쇠. 너무 막 그냥 금방 지우셨다.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네. 옛날 시골 분들은 학교도 핵교라 그러고 네네. 또 길도 지리라 그러고 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 지금에서야 길쇠였지만 옛날에는 질쇠였어요? 질쇠였어요. 예. 질쇠. 질세야. 질세야. 그렇지, 질세야. 질쇠. 아니 근데 초등학교 갈 때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셨다고요? 네, 7살 되었을 때 이제 입학 그 예비 통지서가 다 날라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안 날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할아버지가 알아보니까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까지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어떡하니? 태어나긴 했는데. 예. 그래서 그때서야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학교를 또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 이름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할아버지 막내 아들로 저를 82년도에 그때서야 이제 출생 신고를 했지요. 연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를 딱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양 길쇠로 올려고 보니까 이제 사무 보던 직원이 여직원이 네. 할아버지 그래도 길쇠란 이름은 너무 좀 촌스럽지 그래. 않느냐. 조선시대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이름을 뭘로 짓까 하다가 네. 이 병자는 저희 집안에 이제 돌림자, 네. 밝을 병자를 쓰고 또 그래도 이놈이 또 길에서 태어났으니까 길알 길자를 써가지고 이름이 네. 그 자리에서 병길이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 할아버지한테. 왜요? 예. 길쇠나 병길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왜?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참 사랑도 많이 받았지요. 근데 왜 말썽? 특히나 이제 저희 할머니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네. 예. 그런데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또 반면에 상처 또한 참 많이 왜요? 받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네. 그 일본으로 이제 징용으로 좀 끌려가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숱한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해방을 맞이하시면서. 네네네. 그러니 그 뒤로부터는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꾸 더 술을 드시고 그리고 술만 드시면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심한 부부 싸움을 하시고 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상처도 있었는데 예. 또 이제 엄마에 대한 상처도 또 저에게 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또 주기도 했어요. 엄마 왜요? 도망가셨었죠. 예, 어머니가 도망가셨는데 제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때 엄마를 가장 처음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로 기억해요. 예. 네네. 예. 그때 외갓집에 이제 제사가 있어가지고 집에 외갓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엄마도 그때 오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나하고. 예. 집 근데 누나. 아무래도 이제
엄마를 너무너무 그리워했고 이미 얼마나 아버지 꿈에 돌아가셨고. 그리던- 네, 돌아가셨고. 예, 얼마나 꿈에 그리던 네,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누나도 되게 그리워했었고. 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엄마야 누나야라는 노래였거든요. 강변살자. 네네. 늘 엄마랑 누나를 그리워하면서. 근데 그런 엄마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제 깐에는 야 나도 드디어 이제 엄마를 보는구나.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은 예쁠까? 아니면은 키는 클까? 아니면은 쌍꺼풀은 졌을까 안 졌을까? 아무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죠. 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막상 엄마를 만났어요. 예. 저는 너무 반가워서 네. 엄마 하고 이제 부르면서 엄마한테 막 가는데 엄마는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그냥 시골 부엌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문 용어로 보면 엄마가 저를 쌩깐 거지요. 예. 아니 아들인데. 네, 아들인데 아들인데도 그렇게 부르는데도 그냥 부엌으로 쑥 들어가시니까 제 마음에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난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누나도 왔어요? 네, 누나도 왔었죠. 누나는 어땠어요? 근데 그리고 결국 이제 엄마를 그렇게 부르는데 엄마가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시니까 네. 제가 또 그대로도 엄마 부르는데 안 되잖아요. 엄마 반응이 없으시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 소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큰 솥에다가 소 여물을 예. 네, 막 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지피면서 이제 누나를 불렀지요. 누나 하고 부르는데 누나는 방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근데 누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저한테는 이제 외갓집이 친근하면서 참 낯설었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외갓집이 바로 옆집이면서 불구하고 낯설었는데 그 낯선 환경에서 엄마를 부르고 누나를 불러도 예. 아무 반응이 없다 보니까 저희 그때 외삼촌께서 저희 엄마 이름을 부르고 누나를 이름을 부르면서 네 아들이 부르는데 네 동생이 부르는데 좀 나가봐라. 근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세상에. 제가 거기서 울면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여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여자들을. 네. 네, 여자들을. 거기에 엄마가 1번이고 2번이 누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들도 이제 3번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여자들에 대한 복수하는 네, 복수를 네, 네. 예, 아니, 생각을 그래서 그래서 학교 처음- 다닐 때 예. 여자친구들 저 때문에 괴롭힘 많이 당했어요. 여자아이들이. 네, 여자애들이 그 그 이후로 예,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여자애들이 막 괴로워하면은 이제 제 스스로가 이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요 처음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첫 질문에 사이코패스 얘기했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목사님이 사이코패스가 됐을 그 얘기를 해서 난 그랬더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네. 정말 예수 못 크셨겠어요. 만났으면 아 큰일 났죠. 진짜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렇게 될 뻔했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갔어요? 교회. 아 처음 교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네. 친구가 그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먹을 게 또 나와야지. 예, 저에게는 이게 먹을 것이 상당히 좀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5학년 때는 저를 교회로 데려갔던 친구가 원불교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미쳤나 그걸 그 친구 왜 그러네? 원불교를 가면은 손오공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여준다 그러길래 또 이제 1년 동안 이제 실컷 먹을 거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재미를 위해서 또 원불교로 또 이제 1년 동안 또 실컷 다녔지요. 목사님. 5학년 때. 예, 손오공 예, 예. 좋으시던가요? 근데 원불교에서 참 배신을 당했지요. 왜? 왜요? 왜냐면 다음 주에 나오면 여러분 2탄을 보여줄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네. 또 1탄 보여주고 1년 동안 그렇게 애들을 1탄만. 1탄만 주구장창 보여주신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어른들 참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거기서 배신을 느껴서 다시 교회로 왔어요? 다시 이제 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여자애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보다 1년 후배였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려면 이제 교회로 가야 되니까 네. 다시 이제 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네. 제 모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자포 은총교회예요. 네네. 은총교회. 은총? 예. 어디 있어요? 은총교회. 전라북도 진안에 있지. 지난해 네. 있는 은총교회? 네네. 그 모교회예요? 네, 제 모교회죠. 모교회 이제 다니시면서 네. 이제 거기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네. 예. 그 사건이 뭔가요?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선극 성탄절 있었고. 전에 네. 선거. 이제 선극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갔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제 생각 속에는 병길이는 먹을 거 주는 날 교회 간다. 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 성도들이 저녁 부흥회 준비 기도를 저녁부터 했거든요. 네네. 저녁에. 저도 그냥 우연찮게 나 저녁 기도도 참석한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네. 심산으로. 나는 먹을 것 주는 날만 교회 가는 애가 아니다. 되게 열심히 나 신앙심이 예. 투철한 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저녁 기도에도 참석을 했어요. 네. 오. 근데 이제 저녁 기도에 참석했는데 아무래도 기도할 줄도 모르지요.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저에겐 상당히 낯설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참석했던 저녁 기도회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1991년 1월 12일 날 그 부흥의 기간 제일 마지막 날 네. 제가 성령의 불체험을 했죠.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막 불이 붙은 사람이 막 날뛰듯이 예, 예. 온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있었고 예. 그때 제 눈앞에 붉은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지었던 십자가니라. 그러면서 그 영화의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제 머릿속 싹 지나가면서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진짜 그 방송 대곡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따졌지요. 주님 그러면 나는 왜 부모도 없이 예. 나 그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셨느냐고. 그래요. 예. 나 너무 이렇게 너무 힘들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린 시절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우했거든요. 예. 나를 왜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진한 감동으로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르고 입힐 것이니라. 예. 내가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기르고 입히는지 너는 두고 보거라.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해서 너를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너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런 하나님의 큰 감동 앞에 예. 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하염없는 눈물 흘리면서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 아, 그 어렸을 때.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게 불 체험을 하고 그래도 사람이 왜 그 전까지의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네. 이렇게 한번 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은혜를 받으면 이게 바뀌어요. 네.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죠. 180도로? 휙? 179도. 근데 뭐가 제일 먼저 바뀌던가요? 이게 분명히 바뀐다니까. 일단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네. 거짓말처럼 제 인생에 180도 바뀌었어요. 179도보다도 더 확실한 180도. 180도. 휙? 휙. 뭐가 제일 제일 먼저? 먼저. 일단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저의 그 입이 좀 바뀌었죠. 왜냐면 말? 제가 말? 네, 말이요. 네. 왜 입이 뭘 삐뚤어져 있었나요? 제 말이 좀 바뀌었는데 네. 제가 워낙에 그 욕을 잘했어요. 그냥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쌍욕 네. 그냥. 어? 쌍욕을 더 뛰어넘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그때 몇 했었어요. 살이셨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었죠. 그때 욕 많이 할 때잖아요. 그리고 그런가? 네. 아이 껄렁거리고 막 그냥 사고뭉치 들으니까 그랬는데 예. 예, 그때 이제 그리고 욕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처럼 제 입에서 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머. 심지어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네. 학창 시절이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뭐 티격태격 하다 보면은 막 욕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욕도 나오죠. 근데 그런 욕도 제 귀에 친구들이 하는 욕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머. 그렇지. 그리고 저도 제 입에서 그렇지. 욕이 안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욕도 나오지도 않고 저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좀 놀라운 체험을 했지요. 친구들이 더 놀랬겠는데요. 네, 오히려 친구들한테 네. 크게 될 녀석아, 복 받을 녀석아, 너는 세상에서 나 이상해. 제일 크게 될 녀석이야. 야이 막 이러던 갑자기 친구가 이런 크게 될 녀석을 보았나 막 이렇게 그 처음에는 그래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저를 더 놀리고 이런 뭐 하면서 저주하던 입에서 이제 축복의 네네네. 언어가 나가는 건 줄 알아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네. 저희 반 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요. 제가 하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 또 싸우다가 뭐 에이, 개 뭐 하다가 에이 크게 됐구나. 크게 될 녀석아, 복 받을 녀석아. 어머 이렇게 어머. 바뀌게 근데 그러면 됐었지. 그때 별명이 하나 생기네요. 목사님 그때 별명? 네, 제 그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네. 새끼 목사라 그랬어요. 왜요? 새끼 목사. 네. 목사들 아직은 이제 분이라는 목사가 거죠. 안 돼서 이제 크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제 삶의 모습을 보고 네. 참 병길이
보면은 새끼 목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네. 목사 같다. 그래서 그냥 어른 목사는 아니고 네. 아직 학생이니까 진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는 언제 생각합니까? 서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네네. 그럼 또 자연스럽게 이제 중3이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그의 성탄절 때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네. 91년 12월 25일 날 혼자 저희 할머니랑 같이 받았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나중에. 네.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네. 교회를 다니셨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그때 저를 목사로 이제 부르신 콜링이 저에게 있었고,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 성탄절 때 세례를 받으면서 예. 이 세상에는 나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일을 할까? 돈을 벌어서 돈으로 돕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지식으로 돕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네. 누구에게든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니까 예.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네. 서원을 했죠. 그리고 또 저의 또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도 병기로 너는 목사가 되자. 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저의 서원, 또 목사님의 권면, 예. 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딱 삼위일체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 목사가 되자라고 이제 서원을 하고 네. 중3 결단을 때? 했었죠. 네, 중3 크리스마스 때지. 때? 네. 크리스마스 세례 받을 때? 세례 네. 받고 또 할머니 세례 받고 네. 그러면 이제 가족 구원이 그때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가족들은 그 이전에 이제 저희 그 친척들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셨었고요. 네네네. 근데 할머니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었고, 네. 근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할머니가 같이 이제 교회를 저랑 다니게 됐었고, 아니 다 생각해 보세요. 네.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욕을 하던 우리 손자가 네. 갑자기 너무나도 180도로 달라진 네.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네, 깜짝 놀래- 할머니뿐만 아니라 온 가족, 네. 친척, 친구 다 놀래는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네. 또 심지어는 저희 동네 어르신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 항상 저한테 저희 할아버지한테 심지어는 당신 손자 좀 데리고 우리 마을에 좀 떠나달라 그렇게 말하셨던 정도였어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오히려 그랬던 분들이 이제 교회 갔다 오는 제 모습을 보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병기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멘. 그리고 너를 보니까 네. 교회라는 것이 참 좋은 곳인 것 같다. 네. 네 친구, 내 아들, 걔도 좀 전도해서 좀 교회를 좀 데려가라. 어머나 아메나. 이렇게 아멘.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제가 네. 대학 다닐 때 한 번씩 시골 가면 옛날 시골 분들은 용돈도 저 깊숙이 저 깊숙이 네, 넣어놓잖아요. 고쟁이 저 네. 밑에서. 네. 근데 그런 돈을 저에게 10,000원, 20,000원을 꺼내가지고 세상에. 꾸깃꾸깃한 돈을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병기라, 네가 우리 마을을 빛내주는 훌륭한 목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분들은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도 훗날 또 할아버지도 예. 또 이제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아유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네. 저 어머니하고 누님 얘기를 좀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저희 엄마를 좀 찾아뵌 적들이 몇 번 있어요. 예. 네, 좀 소위 좀 생각이 좀 더 커지고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신학대를 다녔었는데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도 엄마를 좀 찾아뵀던 적이 있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예. 근데 갈 때마다 참 저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엄마를 만나고 오면 그러다가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진 않죠. 뭐 아들로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엄마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제가 참 상처가 됐어요. 모습. 네, 그래서 더 이상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세대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예. 네. 어느 날 소강성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날 예. 저의 간증을 예화로 들면서 네. 용돈을 좀 줄 테니까 한번 엄마를 좀 찾아뵈라. 찾아뵈라. 그리고 뭐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순종을 또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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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때 엄마를 저희 아이들과 함께 네. 여름에 이제 휴가를 내서 이제 가서 뵀는데 참 그때도 저에게 상처가 됐었어요. 엄마를 만나고 오는 것이 상처가 됐었는데 누나는? 지금은 이제 엄마랑도 잘 교제를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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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나하고도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저 예수님 안 믿어요?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구나. 예. 네. 누나는
나가야지 하는데 아직 안 나가고 누나 계시고.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했죠. 예, 예. 예, 결혼했고 엄마는 간혹가다 한 번씩 나가신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엄마나 누나 이제 영혼 구원이죠. 네. 아니 그러면 이 방송 그래. 예. 보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니 네. 연락드리면 돼요. 어차피 네네. 우리 저기 그 목사님 나오셨고 네. 아드님 있고 장손 있고 그리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누님이 분명히 보실 거거든요. 네. 그 우리 영상 편지 한번 띄워요. 네. 아 영상 편지요? 네, 네. 저희 카메라 보시고. 네. 예. 오늘 예 우리 저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엄마, 언젠가 엄마한테 왜 나를 버리고 갔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 엄마가 미안하다, 너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참 마음이 그때 상처가 됐었거든. 왜 엄마가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됐었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 나는 너의 모든 죄도 다 용서했고 너를 위해 십자가도 졌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질체가 아닌 그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이제 엄마를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엄마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엄마를 다 용서했지. 근데 그 뒤로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야.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어린 나이였잖아. 그때 아빠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었고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또 엄마에게 있었겠어. 지금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엄마도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나를 낳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목사도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 너무 고맙고 엄마 사랑해. 고마워. 누님한테도. 누나에 대한 그리움은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어. 이제라도 누나랑 연락이 되고 연결이 돼서 이래저래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에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어. 내가 아마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 누나가 나한테 엄마가 주는 용돈이라고 편지 하나 딱 써줬는데 맨 뒷부분에 사랑하는 누나가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때 그 문구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다. 이 세상에서는 같이 못 살지만 천국에서만큼은 꼭 같이 살게 해달라고 엄마나 누나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동생의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누나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 누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이제 평상시 말투가 나오니까 전라도 말이 나옵니다. 예. 아따 고마워. 네. 그 우선은 아, 누나의 편지 마지막에 네. 사랑하는 누나가. 누나가. 예. 누나도 아마 왜 형제가 없다는 거. 예, 그게 아니 근데 자라면서 좀 그럼요.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예. 엄마가 이미 18살, 19살에 둘 엄마가 됐으니 네, 얼마나 어리죠.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나도 힘들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네. 그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주님 진짜 은혜입니다. 이제- 너무 멋있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네. 뭐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네. 애들 보면 네. 애들 중에 뭐 순한 애만 있겠어요 교회 아, 온다고 그렇죠. 네. 거기도 말썽 부리는 애가 분명히 네, 네.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 네. 것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중학교 때 이제 보조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다 다니는 교회 집사님 아들 하나가 네. 말썽을 좀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한테 야 누구야? 또 예배 시간에는 장난치는 거 아니야.
좀 조용해야지. 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근데 제 주제는 모르고.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또 장난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러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야, 누구야? 너 이렇게 자꾸 장난치고 예배 방해하려면 너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진짜.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전도를 하려고 이제 예배 시간 전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교회를 저렇게 안 나가려고 한다고. 교회에서 누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얘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게 그때 이 사건이 저에게 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아이의 영혼을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저의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나보다 심각한 애들은 없다. 다 나보다 낫다. 나 이렇게 험했던 애도 목사가 되는데 이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던 그 한 번의 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누구가 교회 나오지 말라 이런 거 없이 오히려 말썽쟁이 뭐 다 와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 다 품는 것이 교회다. 누구든지 내가 다 품을 테니까 다 와라.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어졌지. 아니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의 질문과 간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목사님의 그냥 간증만 이렇게 그냥 무대에서 이렇게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죠? 네. 지금 좀 내 잘못, 아휴, 내 눈에 들보는 못 보잖아요. 맞습니다. 내 눈에 네. 들보가 보이나 안 보이지.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응? 아까 교회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적어놨는데 아까 교회 이름이 가재울 성천교회. 가재울. 가재울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 지역에 그 옛날에 그 가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 지역을 지명이요? 지명이 이제 가재울이라는 지명이 있었더라고요. 네. 서대문구? 네, 가재울. 남가자동. 남가자동. 네, 남가자동에 있는 가재울 그래서 지역 이름을 따서 가재울 그리고 이제 성천교회는 원래 그 이전에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네. 이름. 성천교회 가재울 성천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13개월 이제 되셨고 네. 목사님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진짜 되고 싶어요? 진짜로. 아까 사랑으로 품는 거 그 얘기 하셨고. 네, 저는 첫째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네. 그건 저의 평생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네, 네. 이제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저는 부르셔도 좋아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저는 훌륭하고 뭐 유명하고 뭐 위대한 큰 산과 같은 그런 목사보다는 누구에게든지 기댈 수 있는. 아무에게든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래 누구든지 양병일 목사님 하면 참 힘이 난다. 소망이 된다. 저분을 보면 내가 좀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네. 용기를 얻게 된다. 저는 이런 목사가 좀 되고 싶어요. 그거 한번 들려주세요. 괜찮아요. 음정 박자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제목만 말씀하셨네요. 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무튼 우리 목사님 지금 13개월 네. 담임 목사를 맡으신 지 담임 목회를 맡으신 지 되셨는데 아무튼 그 교회가 지금은 뭐 목사님께서 성도 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는 갈 거라 믿어요. 네, 저도 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재울 네. 성천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와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저희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도 거의 비슷한데 예.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행복을 느끼는 교회.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 이제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것이 있고요. 예. 또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네. 아무래도 또 한 가정의 아빠로서. 아빠고 또 남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제 아내나 우리 세 자녀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 건강하게도 잘 자라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 예. 네. 그리고 또 제 지극히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은 제가 또 말씀드렸던 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목회 롱런했으면 예. 네.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미리 얘기했던 어머니하고 누님 네, 영혼 또. 구원도 네. 네네. 예 그리고 서울 시내 저 껌 좀 씻고 침 좀 뱉는 청소년들 다 모이세요. 남가자동 저 가재울 성천교회로. 네. 예 목사님이 여기 뭐 든든한 샌드백 대드릴 것 같아요. 형님 계십니다. 먼저 씹으셨다. 아니, 왜냐면 그 친구들도 참 외롭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외로워. 관심 받고 싶고 그렇지. 위로 받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아유 막 오는 소리가 들리네 이제 막. 네. 아멘입니다. 그러고 막 오네요. 예, 예. 목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만남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병길 목사님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성극 음, 요새 많이 그 줄었어요, 그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칸타타라는 거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음. 좋죠, 칸타타도 은혜롭고 근데 음, 이 성극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느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이게 좀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아요 나는 그 그러니까요. 성극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음. 아마 그때 예. 그때 우리 예.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마련된 크리스마스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의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오셨잖아요. 네.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고 집사님이고 네. 목사님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와주셔서. 한 마리 양. 네. 자, 오늘 성탄 특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